산모에 귀하옵고 법문 듣기를 청하오니 자애를 베푸셔서 법을 설해 주십시오. 나무석가모니부 부처님 법 아래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지 경우수가 나와요. 그 사슴의 비유로 해서 나오는데, 사실 우리 그 존재들 얘기입니다. 모든 중생들에 대한. 그래서 그 종류별로 존재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존재들이 있고 어떤 존재가 있고 이렇게 말씀이 계십니다. 그리고 한번 보겠습니다. 미끼경이고요. 그 미끼를 물었다 할 때 미끼입니다. 여기 지금 사슴 사냥꾼은 하고 사슴이 나오는데, 사슴이 우리 이제 그 대다수의 존재들이고요. 사냥꾼은 말 그대로 존재들을 잡는 마라 빠삐만 이런 안 좋은 사냥꾼들입니다. 그 사슴의 무리에게 미끼를 놓으면서 미끼를 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냥꾼 생각에 이 존재들이 내가 이렇게 미끼를 던져놓으면 아주 넋을 빼놓고 먹겠지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넋을 놓고 이런 미끼를 먹으면 존재들이 취해버릴 것이고 거기에 홀린다 이겁니다. 미끼에. 감각적 욕망 이런 것들이죠. 거기에 완전히 동요돼 버릴 거다. 그러면 아주 방일해질 거고, 방일은 미끼 먹는데 방일해지는 게 아니고요. 마음 공부, 법 이런 정진을 안 하고서 욕망에만 취해버릴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슴사냥꾼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는 거죠. 그 사슴사냥꾼의 그 지배 아래 있게 될 거다. 그래서 실제로 첫 번째 사슴의 무리들은 그렇게 했어요. 그 미끼를 먹고 아주 취해버려갖고 방일해져서 사슴사냥꾼의 지배와 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여기서 사슴사냥꾼이 이제 마라, 빠삐만 등등이니까 욕계에서 제일 높은 신이죠. 지금 그 신을 믿고 신에게 지배당하고 복종하고 종교를 그렇게 갖고 그 힘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대다수의 우리들입니다. 대다수의 존재들, 지구뿐이 아니라 이 우주가 욕계죠. 경전에 계십니다. 이 우주 전체가 욕계인데 그 얘기는 욕계 안에 대다수의 중생들은 이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사슴의 무리들이 나오는데요. 두 번째 존재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첫 번째 존재들이 이 욕계에서 미끼를 물고 감각적 욕망과 성냄 그런 것 등의 그 집착과 저항에 미끼를 물고 끊임없이 싸마는구나. 첫 번째 무리들은 자석의 N극과 S극처럼 집착하면 붙고 싫어하고 저항하면 싸마고 그 끝없는 그런 고리에서 마음의 여유가 없이 그냥 윤회하면서 모든 생을 집착했다 저항했다 하면서 돌고 도는구나. 집착하고 저항을 끊임없이 하니 괴로울 수밖에 없고, 문제는 그 집착이 이루어져서 행복해도 마음의 여유가 있는 넓은 행복이 아니라 그냥 뭘 하나 얻으니까 얻은 것 때문에 잠깐 행복하고 마는구나. 그리고 또 그 행복을 금방 잊어먹고. 그 마음의 여유가 있는 행복하고요. 어떤 거를 집착해서 얻어갖고 뭐 돈이 됐든 명예가 됐든 뭐가 됐든 집착해서 얻은 것들은 또 금방 마음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금방 없어지죠. 그런 것들이 나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순간적인 행복이다. 그런데 마음의 여유가 있게 되면은 사실 큰 행복이 있게 되죠. 그런 건건이의 사건과 상관없이 사건과 상관없는 그냥 행복. 그래서 두 번째 사슴의 무리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저 첫 번째 존재들이 넋을 놓고 그 미끼를 먹다 보니까 그냥 그 복종 아래 노예가 되는구나. 그 어떤 미끼 놓은 사슴 사냥꾼에 끊임없이 집착과 저항을 하게 되는구나. 저런 삶은 괴로운데? 그리고는 그 미끼가 놓은 음식을 금해버리고 두 번째 존재들은 숲속으로 깊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에 있지 않다. 그 두 번째 존재들은 이 세계를 살아있어서 떠날 수는 없으니까 어차피 살아있는 동안 이 우주를 떠날 수는 없으니까 상징적으로 그 욕망과 성냄이 넘치는 마을을 떠나서 나는 이 우주를 떠나겠다라는 마음으로 숲속으로 들어가 본 겁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있는 그런 것들을 미끼를 먹지 말아야지 그랬는데 여름의 마지막 달에 풀과 물이 다 말라버려서 몸이 극도로 쇠약해지니까
이제 극도로 쇠약해지니까 방법이 없어서 마을로 도로 내려가서 그 미끼로 되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배고프니까 넋을 놓고 아까 첫 번째 존재와 똑같이 먹고는 취해버린 겁니다. 음식을 미끼를 먹고 거기에 취해버리니까 방일하게 되고 종교에 대해서 방일해진 거죠. 마음 공부에 대해서. 그래서 사슴사냥꾼이 또 이제 이 두 번째 존재도 지배하고 마음대로 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두 번째 존재는 이런 예를 들 수는 있겠네요. 고행자들, 그러니까 첫 번째 존재는 대다수의 그 중생들이고 두 번째 존재는 그래도 첫 번째 존재처럼은 되지 말아야지. 그래서 난 한번 고행을 해볼까 하고선 혹은 이런 마을에 있는 걸 다 놔버릴까 라고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그런데 고행은 경전에 계시다시피 자기를 괴롭히는 거다 이런 말씀 계시죠? 부처님께서도 6년 고행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입니다. 결국은 고행하다 보니까 이게 뜻을 이루는 게 아니고 극도로 쇠약해지니까 도로 돌아간 거예요. 그 부처님께서 8정도가 중도다 그러셨어요. 중도라는 건 첫 번째는 작은 뜻은 왼쪽과 오른쪽의 중간입니다. 작은 뜻이고 큰 뜻은 중간도 초월해라 그러셨어요. 숫다 니빠따에서. 그러니까 큰 뜻은 중간도 초월해 갖고 세 개를 모두 초월해라가 제일 큰 뜻입니다. 8정도에는 부처님께서 바른 견해도 두 개가 있다 하셨어요. 그 중도와 같은 건데 작은 바른 견해와 큰 바른 견해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작은 바른 견해는 이 세계에서 잘 사는 거라고 그러셨어요. 쉽게 얘기하면 큰 바른 견해는 이 세계를 모두 초월하는 거라고 그러셨어요. 지금 바른 견해에 두 가지가 있다와 중도에 작은 거, 큰 게 두 개 있는 거 똑같다는 거 아시겠죠? 바른 견해 작은 거 이 세계에 잘 사는 거. 잘 살려면 아까 중도 중에 중간으로 살아라예요. 그 다음에 큰 바른 견해 이 세계를 초월하는 거. 중도의 큰 뜻은 가운데도 초월해라. 수타니빠따의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여 좌우 양옆 가운데도 초월해라. 이게 중도예요. 그리고 존재와 비존재도 초월해라. 그리고 해탈해라. 이게 수타니빠따입니다. 그러니 지금 여기서 보면 8정도가 부처님께서 중도다라고 작은 뜻이 거기서부터 큰 뜻까지가 있는데 작은 뜻은 감각적 욕망과 극단적 고행의 중간이다 하셨잖아요. 지금 첫 번째 존재의 무리들이 극단적 감각적 욕망에 미끼를 문 거고 두 번째 존재들은 극단적 고행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예를 든다면. 그러니까 둘 다가 안 되는 것이 중간이죠. 둘 다를 안 되게 살려면 8정도로 살아라 그러신 겁니다. 그러면 아까 바른견해 중에 작은 바른견해 수명, 용모, 명성, 명예, 행복, 재물임도 다 있고 미끼를 꼭 꽉 안 물어도 그것도 막 홀린 듯이 넋이 취해갖고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욕망의 집착이 그런 거 안 하고 8정도로 해도 어느 정도만
머물러서 하게 되면 마음의 여유를 가진 채로 그 수명, 용모, 명성, 명예, 행복, 재물, 영향력을 전부 누리게 될 것이다 하는 게 작은 바른 견해예요. 돌아와 여기 경전으로 얘기하면 첫 번째 막 미끼에 홀린 듯이 욕망하는 첫 번째 존재들, 두 번째 극단적 고행 이런 막 숲으로 들어간 존재들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중간으로 살아라 해요. 중간으로 사는 게 뭐냐? 철학적 사유해봐야 결론이 안 날 거고 언젠간 나겠지만 팔정도로 살아라 그러신 거예요. 팔정도가 중간이다 그러셨으니까 그렇게 살다 보면 첫 번째와 두 번째 존재 무리들의 중간으로 살게 될 거다. 자, 세 번째 사슴 보러 갑니다. 세 번째 무리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첫 번째 사슴들은 넋을 놓고 욕망과 성냄을 해버렸다. 그래서 세상에 속하게 되고 종교적으로 해탈하는 거에 방일하게 됐다. 두 번째 무리들은 첫 번째 사슴들처럼 하지 말아야지 하고 숲으로 갔는데 숲으로 가서 다 굶다 보니까 배가 너무 고파서 결국은 지쳐갖고 다시 미끼를 물게 됐다. 두 번째 무리들도.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무리입니다. 그냥 사슴 사냥꾼이 놓아둔 미끼를 먹자. 거처를 마을에다 정하자. 아까 첫 번째 사슴들처럼. 그런데 첫 번째 사슴과 다르게 하는 거는 넋을 놓은 채로 음식을 먹지 말자. 잠입하지도 말고 그냥 떳떳하게 음식 먹자. 먹는데 넋을 놓지는 말고 취하지도 말자. 감각적 욕망과 성냄이 있는 그 동네 마을에서 살되 이 세계에 아까 첫 번째 무리들은 감각적 욕망에 머물러 감각적 욕망에 머물러 강요되어 완전히 동요되어로 첫 번째 사슴들은 했으니까 우린 먹긴 먹자. 근데 완전히 동요되지 말자. 욕망에 강요되지도 말자. 그냥 욕망에 머무는 정도로 해보자. 성내는 것도 성내서 우발적 살인까지 가지 말자. 때리는 것도 하지 말자. 최소한 성내더라도 표정으로만 내든지 말로 정도만 성을 내보자. 마을에서 살 때 한번 최소로 해보자. 어차피 이 세계에 사는 동안은 탐진치를 하긴 해야 되니까 그냥 최소로 줄여서 해보자. 세 번째 무리들은 그랬던 겁니다. 그러면 사슴 사냥꾼이 그 미끼를 놓은 곳에서, 그 세계에서, 이 우주 안에서, 이 우주에서 탑에 있는 제일 꼭대기에 있는 그 사슴 사냥꾼이 그가 원하는 대로 이 우주의 존재들을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이다. 나가 비록 우주 안에 있지만 그한테 지배당하지 않을래 그런 거예요.
그한테 지배당하는 건 이 우주의 법칙이 탐진치로 돌아가니까, 또는 쉽게 얘기하면 자석의 N극과 S극처럼 집착과 저항으로 돌아가니까 이 우주가, 수학으로 얘기한다면 그냥 이진법이에요. 이분법, 예스와 노, 그냥 반대예요. 논리, 이 세계는 논리로 돌아가니까 A와 안 A로, 대소고저장단, 모든 세계는 그렇게 이루어졌으니까, 두 개로, 반대되는 두 개가 한 쌍으로 이루어졌으니까 어차피 이 세계에 있다는 것 자체는 그럴 수밖에 없는데 최소로 해보자라고 한 거죠. 그래, 음식을 먹는데 넋을 놓지 않고 먹었어요. 그래서 방일하진 않았어요, 최소한. 오, 이제 드디어 방일하지 않아. 종교에 방일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이 세계를 초월하는 거에 좀 열심히 했다. 그러자 사슴사냥꾼이, 이 세계의 제일 총대장이라고 궁극이란 소리가 아니에요. 이 세계에서만. 이제 그 중생들을 원하는 대로 할 수 없게 되었다. 세 번째 무리의 존재들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어. 휘둘러 갖고. 앞에 첫 번째, 두 번째는 마음대로 휘둘렀는데 이 세 번째 무리는 말을 안 듣네. 그러자 비구들이요, 사슴사냥꾼과 사슴사냥꾼의 일행들에게, 사슴사냥꾼 총대장도 대장 혼자 있는 게 아니라 그 무리들이 있는 거죠. 일행들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야, 요 세 번째 존재들은 교활하네. 사슴사냥꾼이 보기에 자기 말을 안 들으니까 교활하고 기만적이다. 사실은 세 번째 무리는 교활한 게 아니에요. 여지껏 세 존재들 중에 제일 훌륭한 존재야. 근데 사슴사냥꾼이 보기에 이제 교활한 거예요. 왜? 자기 말 안 들으니까. 그래, 기만적이네. 야, 요 세 번째 무리는 신통을 부리는 이것들 약한가 봐. 요것들도 신인가 봐. 응? 여기 사냥꾼이 높은 신이죠. 그 신이 보기에, 야, 요 세 번째 무리들도 요게 인간이 아니고 껍데기는 인간인데 신인가 봐. 왜냐하면 자기 마음대로 못하면 신밖에 더 있어.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요 세 번째 존재는 분명히 미끼를 먹고 있어. 욕망도 먹고 성냄도 먹고 머물러 정도로 먹고 있는데 왜 우리는 그들이 오는 곳도 가는 곳도 알지 못하지? 사슴사냥꾼이 볼 때. 그래서 사슴사냥꾼이 이제 드디어 머리를 씁니다. 오케이. 그러면 오는 것도 가는 것도 모른다는 게 이 욕계라는 우주 안에서 그 존재들이 분명히 있는데도 욕망과 성냄이 거의 적으니까 욕계에 지금 몸뚱어리가 있는데도 없는 것 같다 그런 소리예요. 이 우주 안에 몸뚱아리가 있어서 보이는데도 안 보인다 그런 얘기야. 내가 예전에 이런 비유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어떤 소년이 컴퓨터에서 게임을 열심히 하대요. 그걸 내가 뒤에서 이렇게 본 적이 있어요. 그 게임이 아마 지금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나 그 게임 보고 놀랐어요. 막 싸움해. 거기 그 게임 캐릭터들이요. 막 칼로 막 뭐하고 죽이고 막 이러는데, 놀라운 일은 뭐였냐면, 그 소년도 자기 캐릭터들이 있어요. 뭐 자기 캐릭터가 지정된 게 있겠죠. 그래서 막 싸움하다가 뭔 일인지 이 소년이 일부러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그거 막 뭘 두들기나 뭘 하나 뭐 이렇게 움직이는 걸 멈췄어요. 멈춘 순간에 그 안에 캐릭터가 안 움직여. 이 소년에 해당하는 캐릭터가. 그런데 놀랍게도 안 움직이니까 다른 마구마구 칼 휘두르는 캐릭터들이 있잖아요. 걔네들이 얘를 못 찔러. 그 게임에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멈추면 아무도 얘를 못 건드려요. 그 게임 희한하게 만들었대. 그래서 아무도 얘를 찌르지도 못해. 아까까진 정신없이 막 서로 베이고 다치고 했었잖아요. 얘가 딱 멈추니까 얘는 완전히 진공 상태의 별도의 공간같이 돼버리더라고요. 그 세계 안에서. 게임이라는 세계 안에서. 그래서 내가 그 소년 보고 얘기했어요. 야, 이거 멋지다. 여기 지금 정신없이 싸움하고 서로 죽이는데 너만 가만히 있네? 그러면 이 상태에서 한번 이 게임 세계가 상당히 넓은 듯 해갖고 한번 칼질하지 말고 그냥 걸어서 움직여봐라 했어요. 걸어서. 슬슬슬슬 걸으면서 그 세계가 이렇게 변하잖아. 그 모니터 안에서. 에? 많은 세계들을 거닐면서 여행할 수 있더라고요. 옆에선 계속 싸움질하고 있어. 근데 이 캐릭터랑 아무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냥 세계를 유유히 거닐면서 구경하더라고요. 옆엔 정신없이 싸움하고 죽이고 하는데 바로 옆에서 아무도 못 건드려요. 없는 듯한 존재예요. 그 게임 안에서. 근데 그게 게임이지만 사실은 그게 실제인 거예요. 이 세계에서도. 이 세계에서 집착과 저항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세계라는 건 자석으로 보면 N극과 S극이 좋아하면 집착하면 서로 딱 붙겠죠. 같은 극끼리는 NN SS면 같은 극끼리는 싫어한다로 볼 수 있고 밀어내겠죠. 같은 극끼리 하면. 그러니까 붙지 않으면 미는 거잖아요. 그게 탐진치의 탐과 진이 집착과 저항인데 집착과 저항을 안 하니까 이 세계의 원리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한테는. 세계 자체가 집착 아니면 저항으로 이루어졌는데 근데 게임도 희한하게 그렇게 만들었대. 근데 아마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게임을 누가 그렇게 만든 게 아닐 것 같아요. 그냥 게임 자체가 그 이분법 영하고 일이잖아요. 예스와 노. 움직여야 서로 죽일 수 있고 이렇게 돼 있지. 멈췄을 때를 그렇게 별도로 만든 게 아니라 멈추면 그 게임 자체에서 그냥 아무 일이 없게끔 애초에 그냥 일부러 만든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게임도 집착과 저항에만 목적을 둔 거지. 그러니까 집착과 저항을 놓으면은 그가 몸뚱어리가 거기 있더라도 죽는 날까지, 죽기 전까지는 그랑 세계랑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사건들이랑 아무 상관이 없어. 몸뚱어리는 거기 있지만 그는 세상에 있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 사슴사냥꾼이 왜 우리는 그들이
오는 것도 가는 것도 알지 못할까? 아니 어떻게 모르지? 몸뚱어리 거기 있는데. 오는 것도 가는 것도 알지 못하겠네. 이제 우리는 안 되겠다. 미끼 갖고 안 되니까 미끼를 큰 그물망으로 완전히 둘러싸야겠다. 왜 여러분 인드라의 그물망 뭐 이런 얘기도 들어봤을 건데 범천의 그물망 이 세계를이라는 건 욕계 우주 전체를 그 촘촘한 그물망으로 한번 둘러싸보자. 이 세계를 전체에서 오락가락하는 게 안 보이니까 그 존재가 그물로 완전히 둘러싸여서 보이나 안 보이나 한번 봐보자. 그래서 그들은 놓아둔 미끼를 큰 그물망으로 왜 경전에 범천의 그물이라는 경 있죠? 거기서 존재들이 오후 천상가기를 해서 천상을 갔는데 욕계 천상이죠. 거기는 분명히 경에서 전부 엄청나게 행복한 데라고는 하셨죠. 인간 세계랑은 비교할 수 없게. 근데 어떻게 비유하셨냐면 어부가 여기선 사슴사냥꾼이고 거기선 어부예요. 어부가 그물에 쫙 물고기들, 거기에 물고기들이 여기서는 사슴들이에요. 물고기들이 그물에 걸려서 천상으로 올라가면서 아구 좋아라 박수 치는 거와 같다 그러셨잖아요. 범천의 그물에 걸려갖고. 그러니까 좋은 건 좋은 거야. 사실이 훨씬 좋은 세계야. 그런데 아이고 좋아라 하면서 범천의 그물에 걸려서 올라가는 거다. 기억들 나시죠? 그런 그물을 놔보자. 그때 그 범천의 그물, 경의 그 그물이 지금 보니까 여러분 아실 건데 욕계 전체를 덮은 그물인 거예요. 그래서 사슴사냥꾼과 사슴사냥꾼의 일행들은 세 번째 사슴무리의 거처를 보았어. 잡혔어, 이 친구들도. 훌륭한 종교적인 집단이었는데 잡혀버렸네. 그래서 벗어나지 못했다. 지배하에 있었다. 네 번째 사슴의 무리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전부 다 잡히니까 그걸 봤거든. 세 번째 뭐가 빠졌나? 잠깐만요.
여기 나오네요. 세 번째 존재들은 아까 사슴들은 뭐였냐면 종교적이긴 했는데 이런 견해를 가진 자들이었어요. 세상은 영원하다. 혹은 반대로 영원하지 않다. 세상은 유한하다. 혹은 반대로 무한하다. 생명이 바로 열애다. 바로 몸이다. 생명과 몸은 다르다. 열애는 사후에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뭐 등등등 견해. 혹은 여기엔 없지만 다른 경우에 오온이 아따, 궁극이다, 아트만이다, 존재가 뭐 이 세계의 존재들이 궁극이다라는 견해를 가진 자들이었는데 세 번째가 이 견해 때문에 잡혔어요. 사슴사냥꾼한테. 이 견해를 가지기 전엔 사슴사냥꾼의 눈에 안 보였어. 아까 집착과 저항이 없어지니까 사슴사냥꾼이 오는 거 가는 거 못 봤다고 그랬죠. 세 번째 사슴들을. 그러자 사슴사냥꾼이 욕계를 덮어버리는 그물을 놔야지라고 했잖아요. 그물이 뭐였냐면 견해의 그물이었던 거예요. 견해의 그물에 딱 걸렸어. 이제 네 번째 사슴 나오는데 그들만 이제 부처님 제자들이 그들만 이제 초월하는 거예요. 이제 그 전에 네 번째가 나오기 전에 지금 세 번째까지 나왔는데 이런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 누구냐면 최소가 철학자, 좀 더 높은 이들이 종교가들이잖아요. 이 종교적 견해들이잖아. 일반 철학도 아니고. 그런데 범천의 그물이 또 다른 이름으로 견해의 그물이라고도 아마 적혀 있을 거예요. 부제목이. 맞지만 니까야. 지금 그거랑 너무 똑같지 않아요? 범천의 그물이 견해의 그물이었어. 근데 여러분 견해가 뭐예요? 견해는 이거잖아, 그냥. 논리. A와 아닐 B자 BA, A 아닌 것. 지금 유한하다, 비유한하다가 뭐죠? 무한하다. 생명이다? 생명이 아니다. 비생명이다. Yes? 안 yes. No. 양. 그냥 세상이 이루어지려면 최소 단위가 반대되는 두 개가 있어야 되는 거 맞습니까? 경전에 형성되어진 것들은 모두 궁극이 아니다의 형성의 어원이 두 개 이상이 모인 거라고 하잖아요. 언어적 어원이. 근데 난 거기다 하나 더 붙이렵니다. 가로 열고 앞에 반대되는 두 개의 가로 닫고 두 개가 모인 거다. 반대되는 두 개가 모여야 왜 참과 거짓 반대인가요, 아닌가요? 반대잖아. 근데 그 참이라는 단어를 거짓의 반대말로 비거짓, 아닐 삐자, 비거짓 이렇게 해도 되죠. 그러면 참이잖아. 부처님께서 내가 깨달은 궁극의 거기에는 참도 거짓도 없다 그러셨잖아요. 궁극의 무효열반에는 참과 거짓이 없고 거기에는 이분법이 없다 하셨거든요. 참과 거짓이 있는 것은 어느 세계죠? 궁극이 아닌 이 세계에만 있는 거잖아요. 이 세계에만 있는데 아시다시피 자 보시라. 참과 거짓이 여기 써 있는 참이 지금 거짓의 반대말이니까 참 50%, 거짓 50% 맞습니까? 퍼센트로? 50%가 궁극일 수 있나요? 없나요?
50%가 궁극은 아니잖아요. 우리 보통 궁극이란 100%거나 뭐 이래야 되잖아요. 완전이라고 하면 완전이라는 단어가 그런가요? 그러면 저기에 반쪽짜리 50% 참은 뭐에 비해서 참인가요? 거짓에 비해서 참이지 그냥. 맞습니까? 이게 논리의 모순 관계잖아요. 왼쪽이 진실이면 오른쪽은 거짓이고 거꾸로 거짓이 진실이면 저 참이 거짓이고 이런 관계 아닌가요? 그래서 노자님이 자주 얘기하지만 저거 하나는 악이고 하나는 선이라고 하면 50%의 반쪽짜리 선은 위선이다 그런 거예요. 선을 가장한 거다. 악에 비해선 선이다 그런 얘기죠. 궁극의 선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포장된 선이다. 잘 포장된 선이다. 그래 진짜 선은 악도 선도 초월해야만 선인 거죠. 그래서 금강경에도 나오셔요. 내가 말한 바 법이란 비법도 아니고 법도 아니다.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니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악과 선을 초월하는 방법은 없다. 일체선법을 먼저 닦아라. 악에서 선으로 가라. 그리고는 선도 초월해라. 그 선은 가짜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절차가 있는 거예요. 비법에서 법으로 가라. 그리고는 저 섬에 도착하면 그 법도 수단이었던 뗏목인 줄 알고 법을 버려라. 그게 궁극의 법이다. 돌아옵니다. 이 세계는 견해로 이루어졌다가 쌍위따 니까야에도 계십니다. 전에 자주 했던 거니까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여기 지수화풍 루파 물질이 있다. 물질에 단어를 붙인다. 세월이 지나면 언어가 생긴다. 언어가 생긴 다음에 개념이 생긴다. 논리가 개념의 확장이 생긴다. 그게 이 세계다. 그걸 역순으로 거슬러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 공부가 된다. 견해의 확장을 없애고 견해를 없애야 된다. 언어가 사라지고 단어를 초월하고 이렇게 간다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딱 걸렸어. 세 번째 무리들은. 견해에서. 견해는 좀 전에 이세계라고 그랬죠. 즉, 이 종교가들은 이세계를 초월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모르나요? 몰라요. 모든 종교의 궁극을 이 세계 안에서만 논하고 있는 겁니다. 종종 내가 자주 얘기했었어요. 세상의 종교는 크게 두 가지밖에 없다. 수없이 많지만 법망경에 수없는 종교가 나오지만 그게 요약하면 두 개예요. 하나는 이 세계를 초월한 종교, 석가모니 부처님. 하나는 이 세계 안에서 천상 세계들 각각의 천상이 여기가 궁극이요. 아니야 하나 더 있어. 아니야 하나 더 있어. 모두 이 세계 안에서 논하는 종교. 이거 하나와 이 세계도 모두 있다. 부처님처럼 작은 견해. 이 세계를 초월한 것도 있다. 큰 견해. 이 세계를 초월하신 종교를 얘기한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나머지 종교는 이 세계 안에서의 천상을 논한 거고. 지금 세 번째 사슴의 무리들은 이 세계 안에서의 천상과 궁극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딱 걸렸습니다. 그 물에. 그들은 이런 견해를 그래서 가진 자들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걸렸다. 지배의 힘에. 네 번째 사문바라문들은 세 번째가 이렇게 세 번째 사슴들까지 잡히는 걸 봤거든요. 잡혀서 보니까
그러자 네 번째 바라문들은 네 번째 그 사슴사냥꾼은 네 번째 사슴에게도 그 그물을 놨는데 아까 똑같은 그물을 세 번째처럼 놓은 건데 안 걸려요. 그 그물에도. 왜냐하면 부처님께 배웠거든. 뭘 배웠죠? 이 세계는 항상하다 무상하다. 이 세계는 궁극이다 아니다. 견해들은 궁극이다 아니다. 견해가 있어야 견해의 그물에 걸릴 텐데 두 개로 이루어진 견해는 전부 가짜다 이렇게 배웠거든. 그러니 견해의 그물에 걸릴 수가 없다. 그래 사슴사냥꾼들이 안 걸리네. 잡을 수가 없네. 사슴사냥꾼이 잡을 수 있는 마지막이 그물이 견해의 그물이었거든요. 그게 최후의 수단인데 거기 안 걸리니까 방법이 없네. 이 세계를 초월하겠다고 하니까 방법이 없잖아. 그러자 사슴사냥꾼들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들은 건들지 말자. 건드렸다 큰일 나겠다. 왜 건드렸다 큰일 나냐면 앞에 나옵니다. 이것도 또 어디에 나오나? 잠깐만요. 네, 지금 못 찾겠으니까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한번 나중에 경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네 번째에 들은 아까 사슴사냥꾼이 왜 더 이상 안 건드냐면 견해 그물까지를 물리쳤잖아요. 이들은 건들면 안 들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사슴사냥꾼들이. 이유가 어차피 견해 그물까지 뚫어버렸으니 잡지도 못할 뿐더러 잡으려고 하면은 이 네 번째 사문 바라문들은 다른 사슴들에게, 다른 존재들에게 경고를 하기 시작할 거다. 법문을 펼치기 시작할 거다 이거예요. 저 사슴 사냥꾼이 있는데 그거 먹으면 큰일 나. 막 경고를 할 거다 이거예요. 계속 모든 존재들에게. 부처님 말씀을 전해갖고 이 세계를 초월하는 거를 얘기할 거다 이거지. 그러면 이 사슴들이 전부 탈출하면은 사슴사냥꾼 입장에서 문제가 되잖아요. 건들지 말자.
네 번째 사슴들은 건들지 말자. 큰일 나겠다. 그래서 안 건드려요. 왜 경전에 보면 부처님께 나타나서 마라빠삐마니 했던 게 기억납니까? 부처님, 제발 법문 펼치지 마세요. 그리고 막 돌아가시기 전에도 나타나고, 아이, 법문 다 펼치면 돌아가신다고 그랬잖아요. 왜 빨리 안 돌아가셔? 막 그러잖아. 해탈한 사람들 나오면 돌아가신다고 그러셨잖아. 돌아가셔 주세요. 기억나죠? 왜 돌아가셔 주길 바라죠? 자꾸 그 경고, 사슴들에게 경고하면은, 법문하면은 사슴 사냥꾼 입장에서는 안 좋잖아요. 그죠? 그런 이유로 저 네 번째 사슴들은 건들지 말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번째 사슴들이 뭐냐라고 이제 부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네 번째 사슴 무리는 사문 바라문들과 같다고 나는 말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느 곳이, 어느 장소, 어느 세계가 마라와 마라의 일행들이, 거기에 딸린 권속들이 갈 수 없는 장소인가? 여기 비구는 초선, 희열과 행복이 있는 초선을 구족한다. 여기는 마라를 눈멀게 했고 마라가 볼 수 없다. 초선은, 그 세계는 마라의 눈이 발판이 없도록 빼버려 마라가 볼 수 없는 장소로 갔다라고 한다. 그 초선부터는 욕계, 색계, 무색계 중에 색계죠. 색계천상이고, 마라와 빠삐마는 경전에 보면 욕계천상의 제일 높은 신들의 세계죠. 욕계에서 제일 높은 곳이니까 그거와 다른 더 높은 색계에는 그들이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색계를 삼매를 하면은 볼 수가 없다고 한 거예요. 본인들 세계에 없으니까. 그리고 이건 이제 이선의 정형구죠. 그래서 이선을 하게 돼도 당연히 초선만 해도 못 봤는데 이선은 더 높은 데잖아요. 삼매 천상. 그러니까 욕계에서 볼 수 없죠. 없습니다. 삼선 쭉 나와서 5선, 6선, 7선, 8선, 그리고 상수멸은 해탈이죠. 상수멸은 무여열반 세계이기 때문에 아까까지 이 욕계, 색계, 무색계까지는 이런 세계죠. 근데 무여열반의 세계는 이거잖아요. 그러니 이분법이 없죠. 형성된 게 없죠. 존재와 세계가 없죠. 초월했죠. 그러나 있지요. 뭐가 있냐면 불멸이 있지요. 깨어 있지요. 불멸로 100%. 100% 행복이죠. 그 무엇인가가 있지요. 여기에 존재와 세계로는 알 수 없는 그 무엇인가가 있지요. 그래서 마라가 볼 수 없다. 결론은 아까 네 부류의 존재들이, 중생들은 그렇게 네 가지 존재들이 있는데 다
이 모든 세계의 중생들을 아우른 겁니다. 그렇게 네 종류가 있는데 결국은 네 번째의 사문바라문은 삼매를 해야 되는데 삼매 자체가 앞에 세 번째 바라문 종교가들의 견해를 초월한 거예요. 그 삼매는 해탈은 아니어도 견해를 초월해야만 삼매가 되거든요. 견해가 두 개로 나뉘어진 건데 최소 단위가 이선, 삼매의 이선만 봐도 단일한 마음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단일하려면은 이렇게 A와 반대되는 안 A로 나누어졌으면 단일인가요? 아닌가요? 이거 단일이 아니라 두 개잖아요. 이건 견해지. 최소한 단일해지려면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죠? 삼매는 분별을 초월했다고 하잖아요. 분별이 나뉘어져서 식별하는 건데 이게 초월된 게 최소 삼매거든요. 그러니 아까 세 번째 견해를 초월하려면 네 번째 사문 바라문들 견해를 초월해야지 이렇게 갖고 초월하는 게 아니라 삼매가 됐다는 것 자체가 나뉘어질 분별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대념처경에도 첫 번째는 욕망이 있으면 욕망이 있다고 욕망을 버렸으면 버렸다고, 두 번째는 성냄, 어리석음, 네 번째가 산란한 마음과 단일한 마음인데 산란한 마음이라는 건 다르게 얘기하면 두 개 이상의 마음 맞아요? 분별, 이게 산란한 마음 맞아요? 거기에 대꾸법으로 반대로 단일한 마음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두 개의 마음일 것인가 단일한 마음일 것인가가 그 마음 관찰이 네 번째고, 다섯 번째가 광대한 마음, 광대삼매잖아요. 그 다음 번께 위 없는 마음, 위가 있는 마음. 점점 단일한 삼매에서 광대삼매, 위 없는 삼매, 그 다음에가 더 높은 삼매, 해탈한 마음 이렇게 나오잖아요. 대념적용에서. 삼매가 점점 높아지면은 그 위 없어지는 거죠. 위 없어지는 게 다른 공해대안경에서는 니미따 사마디로 나오는 거예요. 표상 없는 삼매, 비표상 삼매인데 표상이라는 건 전체예요. 전체가 아니다라는 건 작은 거다 그 소리가 아니라, 그 경전 보면 아시는데 이만큼 그 지구만큼 광대산매가 돼서 비지구만큼 하는 건 작아지는 게 아니라 더 커지는 거예요. 우주만큼 비표상산매. 그래서 비상비비상까지 가서 더 비표상은 더 전체가 되는 과정이에요. 그 전체도 아니다 더 커지는 거고, 그 전체가 된 것도 또 아니올시다 이렇게 비표상으로 가는 사마디인 거예요. 그래서 우주를 탈출하는 거죠. 세계를 초월하는 거예요. 돌아와서 그 견해를 초월하는 건 좀 전에 3m 전달했죠? 2개 이상 모여진 분열된 마음을 초월하는 게 3매. 우리 일반 사슴들은 전부 분열된 마음이잖아요. 행복한 마음과 괴로운 마음 오락가락하잖아요. 그래서 3매로부터가 네 번째 사문 바라문들이다. 그러면 개정의 계율 3매 반야에서 두 번째인 거죠. 거기서부터는 그 욕계 탈출이다. 그래서 또 개정의 얘기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만 얘기를 드리면, 모두에서 얘기 드렸지만 사마디는 좀 전에 광대 위 없는 마음 얘기했다시피 마음이 끝없이 넓어지니까 소금덩이 경에서 나왔듯이
한 컵의 물의 마음이 겐지스강처럼 되면 소금을 아무리 집어넣어도 안 짜다. 마음에 여유가 있다. 행복하다. 그런데 꼭 삼매뿐이 아니라 여기선 삼매로 나왔지만 개정의 중에 계율을 많이 해도 마음에 여유가 있다. 누가 화를 냈을 때 같이 화를 내면 그건 사건에 얽힌 거죠. 저항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면 마음에 여유가 없다. 아까 그 비디오 소년이 하던 뭐 비디오 게임인가? 그 명칭을 뭐라고 하나? 무슨 게임에서처럼 상대가 찌르니까 같이 찌르면 그 세계에 휘말린다. 근데 그 소년이 실수로 뭐 누르는 걸 멈췄더니 상대가 찔르는데 얘는 가만히 있으니까 찔러지지도 않더라. 그 세계랑 아무 상관이 없어지더라. 누가 성낼 때 집착과 저항을 할 때 계율만 하더라도 본인이 한다면 부처님께서 누가 화낼 때 그대가 화내지 않으면 그 선물은 누구에게 돌아가는가? 화낸 자에게 도로 돌아갑니다. 부처님이랑 아무 상관없다 이런 얘기죠. 나는 받은 적 없다예요. 그 게임처럼 실제 상황입니다. 이게 계율만 하게 되더라도 삼매까지 안 가도 이 세계에서 편안하게 논일 수 있다. 잡히겠죠. 사슴사냥꾼에게 잡혀 있어요. 이 세계에. 눈에 안 보이진 않아. 그러나 계율만 하더라도 사슴사냥꾼이 있더라도 그는 편안하게 거닌다. 마음에 여유가 있다. 겐지스강처럼. 그래서 아까 막 서로 싸움하고 막 게임해서 이건 여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싸움 안 하고 슬슬슬 거닐잖아. 그 온라인 게임상의 세상을 구경하면서. 그리고 또 다른 경전에서 행복한 자의 마음은 뭐라고 그러셨죠? 삼매에 든다. 그래서 계율삼매 반야인 거예요. 마음에 여유 있는 자는 가볍고 행복하다, 경안. 여유가 없는 자는 삼매에 들 수 그 게임에서 그 애가 잠깐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 싸움을. 그러면 된다라는 겁니다.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